수목원 기쁨교회의 5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누리고 증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평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으로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은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행위, 해방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굳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아무 날이나 교회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중요한 기륭사로 인해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을 경우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전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 짓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를 보고 구분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다른 말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다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이 가장 으뜸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으뜸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훼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7일 가운데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야훼 절기로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안식일의 의미는 신명기 5장 15절에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과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가르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관하여 위 본문과 같이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야훼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세상 무엇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이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안식일은 무엇을 의한 날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곧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안식일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한 작은 주일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주일 대신에 아무 날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기룡사가 있을 경우 굳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날에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도 기룡사나 개인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예배드리고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아무 날에 예배드려도 된다는 것은 우리의 편리에 따라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과 35장 2절,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생명과 바꾸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의를 범할지라도 그때그때 죽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를 넘어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게 되면 그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결국 소생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일명 따먹어서는 안 돼 선악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일에 사업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직장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마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결단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 난관에 부딪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은 절대 내 임의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뜨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자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 이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는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사업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직장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려다 보면 여러 난관에 부딪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은 결코 내 임의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 해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열병을 앓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자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살려내지 않겠느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살려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수정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 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방광과 전립선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 혈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토피아, 모점, 모든 피부병, 비염,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아장이 튼튼해지고 체기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주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례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한절기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